이제 오늘은 여러분 이제 재직의 영적 지도력 개발입니다. 지도력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성공의 열쇠임을 알게 됩니다. 지도력 개발. 이것을 지도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단체가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 서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론, 교제의 서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기간을 12제자와 70인 요원을 세우는 데 집중하였다. 평신도 제자하가 사역의 성패를 좌우한다. 재릿들은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결심해야 한다. 지도자는 태어나기도 하지만 만들어지기도 한다. 마태복음 4장 18절. 우리가 먼저 교재를 보시면은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번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2번 교재. 여기 재직은 평신도 지도자로서 능동적으로 교회에서 활동해야 한다 해서 여기 세 가지 말씀했는데 요걸 보세요. 먼저 우스꽝스러운 축구 경기장의 모습. 자, 지금 이 2번이 지금 왜 우리가 재직을 영적 지도적을 개발해야 되는가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선수는 관중 속에, 감독과 코치는 자 혼자 뛰고 열심히 이렇게 하면은 탈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사실은 선수들은 필드에 나가서 뛰어야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목사님하고 부교육자만 뛰는 교회, 이것은 우스꽝스러운 교회 모습입니다. 자, 근데 실제로 선수들은 여러분들이거든요. 여러분 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목사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면은 그런 교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주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그룹이 청년들,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리더십을 개발하지 않으면 청년들 자체에 개발이 안 되면 부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초점을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리더자가 돼야 하는가를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요한일서 지금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아비들아, 아이들아, 그다음에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아버지를 알았고 죄를 사함 받았다. 아이들의 수준은 죄사함 그리고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었으라 하는 것은 이제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 영적으로 싸워 좀 흑암을 꺾고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청년들은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힘이 있어서 뭔가 교회에 조금 기여를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죄락교 조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렇게 헌신도 합니다. 자, 근데 세 번째가 아비드라. 아비드라는 거기에 요한일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아비드라,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자, 이거 다르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거죠.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 어떤 그 정륜,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었을 때의 그 계획, 그 비전, 계획, 정륜을 아는 거예요. 그럼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하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교회에 아이들이 많은 교회가고 아비가 많은 교회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이들이 많은 교회와 그룹은 맨날 시험 들고 싸워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가지고 늘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늘 남들하고 다투고 시비 걸고 시험 들고 그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근데 아비들이 많은 교회들은 성숙해요. 이해해요. 품어요. 자기를 죽여요. 그래서 아비들이 많은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게 리더십을 개발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저는 아이일까요? 자, 청년일까요? 아비일까요? 자, 저는 아비죠. 자, 아비는 절대로 시험 들 수 없어요.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왜? 저는 아비 중에서도 가장이고 또 계속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은 시험 들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제가 시험 들면 목회 그만둬야 돼요. 저는 다 품어버려요. 왜? 그러면 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죽어요. 품어요. 이해해요. 넘어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비가 아닌 그냥 뭐 아비 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혼자 내가 아이라고 생각하면은
따지고 싸우고 막 부딪히고 뭐 깨든 말든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아비의 마음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그렇고 어떤 억울함이 있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그 사람들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다 품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동체에 여러분이요, 청년부로도 그렇고 장년도 그렇고 교구도 그렇고 여러분이 아이들이 많은 그런 교구나 기관들은 맨날 싸우고 시험 들고 그리고 오해하고 삐지고 함부로 해서 사람 쫓아내고 막 그럽니다. 근데 아비가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러겠죠. 다 품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사랑이 많아가지고 막 헌신하고 돕고 그럼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이유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비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이 리더십 개발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뭐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지도자가 되는 리더십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임을 알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우리 장로들 계시고 집사들 계시는데 이렇게 다툴 때가 있어요. 근데 뭐 굉장히 거칠고 다투고 자기밖에 모르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아비로서의 역량을 키워왔으면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됐을 때도요, 목장 사역을 해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다루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다뤄본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품고 끌고 나가고 막 사람 안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막 죽여야 되거든요. 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본 사람들은 그냥 행정하고 그냥 어떤 일거리하고 그냥 뭐 노력 봉사하고 몸 봉사하고 이렇게 하고 달라요. 사람하고의 씨름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몰라. 그냥 자기 주장하고 다투고 왜냐면 자기가 치유가 안 됐어. 사람하고 움직여 본 사람들은요, 자기가 치유돼야지 그게 되는 거거든요. 왜? 그 사람이 떠나니까. 그 사람을 끌어들이고 품기 위해서는 자기를 죽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이 교구장도 그렇고 목자도 그렇고 나는 왜 사람이 안 붙을까? 사람이 떨어져 나갈까 할 때는 그건 여러분 자신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면 본인이 덜 죽었거나 사람에게 맞추는 십자가 안 지고 뭔가가 율법이 있거나 다른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안 붙는 거는 아직까지 내가 안 붙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이 아직까지도 뭔가 영적인 아비로서의 어떤 자질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치유가 덜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든지 어떤 환경 속에 다른 쪽으로 가면서 결국은 오해하고 시험 들고 삐지고 왜 자기가 치유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장 사역을 사람하고 사람과 부딪히면서 철과 철이 서로 날카롭게 한 것이 서로의 사람의 친구가 서로의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말씀처럼 이 사역에 있어서 리더십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내에 새 신자가 들어오는 것도 기쁘지만 리더자로 이렇게 나타나고 만들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와 비중으로서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목자들 지금 새로운 우리 젊은 우리 목자들이 우리 김태형 우리 집사님, 박재성 군, 또 우리 김한나, 또 우리 유현정 또 사님, 또 우리 박주혜 권사님 또 목자 되시고 또 우리 김영미 집사님도 목자 되시는데 이분들은 사실 목자 되다가 안 했다가 했잖아, 그렇죠? 근데 다시 되니까 감사한데 또 어머나 우리 집사님이 또 부교장 되고 또 송소영 우리 권사님이 교장으로 또 되고 이런 거는 제가 굉장히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굉장히 충만해져 봐요. 제가 제 자신이 기뻐 행복해요. 왜냐하면 야 드디어 일꾼이 나오는구나. 그들이 아비가 된 거죠. 그만큼 기쁜 것은 없어요. 저는 목회의 초점이 리더십 개발이거든요. 여기에 리더십을 평신도 리더십을 얼마큼 개발하냐에 따라서 목회의 승패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저 잠재적인 전부 리더자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단순한 재직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 지도력을 개발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성숙하고 우리가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 돼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여기 오늘 지도력을 개발해야 될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1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재직에 대한 것을 이제 방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1번. 재직은 영적 지도자의 역량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재직 스스로가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3번은 목회자 입장에서 훌륭한 재직을 발굴해야 돼요. 4번은 그래서 모든 재직을 훈련 속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개발을 한 것은 지도자는 누구나 어떻게 저는 생각을 한 것이죠. 태어나기도 하지만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저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스스로 노력을 하고 지도력을 개발해요. 저는 원래 지도자적인 개발사가 지도적인 리더십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 보면은 지도자는 만들어진다.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만약에 그냥 운명으로 맡겨 그냥 태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원래 천재는 태어나는 거야라고 생각하면은 천재가 아니니까 그런 운명, 그런 어떤 DNA가 없으니까 안 되겠지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근데 저는 태어난다기보다도 만들어진다는 말을 좋아해요. 그래야 노력을 하니까. 또 노력해야만큼 일꾼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리더십 개발합니다. 리더십 개발. 자, 개발하는 것은 슬기나 재능, 사상을 일깨워주거나 그 사람의 잠재 능력을, 재능들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지도자의 역량을 개발하면 모델 선정이 중요한 거예요. 모델 선정. 붕어빵, 원형 셀이라 그래. 원형. 그래서 뭐 제자 훈련의 셀 모임도 마찬가지지만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이걸 그 교회 내에 셀 모델을 만들고 훌륭한 셀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뭘 하냐면은 원형 셀이라 그래요. 붕어빵. 제일 원형 오리지널 틀을 갖다가 시범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원형 셀이 있는 곳을 가서 보고 배우면서 이렇게 모델적인 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이죠. TV 나오는 모델. 그래서 모델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델 설정. 모델 선정. 영적 지도자의 좋은 모델, 평신도 지도자의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개발을 해야 해요. 자,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모델을 삼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델. 자, 그분들의 모델을 이제 다양해. 모델이 한 번에 다 있는 게 아니고 요건 전략은 이만큼, 인격은 이만큼 이게 있습니다. 근데 주로 많이 한 사람들이 있겠죠. 저는 그래서 늘 끊임없이 그 모델을 설정하고 그 모델에 대한 그분이 하는 전략, 메시지를 계속 배웁니다. 그래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 전도지도학교의 이것도 우리가 교회에서 한 것도 우리가 모델을 내가 잡고 있은 거예요. 모델을, 전략에 대해서 모델을 배웠어요, 모델. 제가 처음에는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거를 처음 초창기 조금만 했어요, 모델을.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도 제가 설교하는 거는 조금 제가 그 영상을 듣고 설교의 패턴을 배웠어요. 근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초점 속으로 들어가면서 제자 훈련도 서울로 가서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 목사를 갔더니 제자 훈련은 우리랑 안 맞더라고. 내가 그 교재를 봤더니 너무 교재가 많아요. 교재 쓰는 것이. 그리고 어려운 어떤 뭔가 현실성이 없는 거를 많이 해가지고 이거는 거기에 맞는 거 제가 한번 딱 보고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데를 잡았어요. 네, 온누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가가지고 제가 보고 다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모델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가르쳤어요. 많은 교회를 답습했어요. 서울을 많이 늘 신학원 때는 청년 때는요 계속 토요일마다 갔어요. 토요일마다 서울 올라가서 그 교회를 조사하고 행정 모든 거 자료 다 뽑아보고 전부 찾아와가지고 교재 보고 거기 학교 교회 서점에 가서 책 다 사고 다 계속했어요. 온누리 교회도 때로는 제가 사역을 안 할 때는 주일날 갔어요. 가가지고 예배도 다 드려보는데 그 중에 많이 간 교회가 온누리 교회예요. 온누리 교회에서 배운 거는 뭘 배웠냐면은 1대1 제자학교를 방법을 배웠어요. 근데 내용은 거기 건 안 썼어요. 왜냐면 내용은 안 맞고 다만 어떤 거기에 대한 그림을 봤어요. 1대1 하는 거. 그 다음에 큐티 하는 것도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평신도가 가르치는 걸 다 거기서 배우고 그들의 교회의 특징은 평신도 운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책도 많이 보면서 제가 역량을 만들어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평신도의 그 모델을, 지도자의 모델을 배울 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재직들도 우리 바나바의 사역. 그래서 평신도 일꾼의 모델은 바나바다. 바나바라는 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바나바 재직의 최고 지도자의 바나바. 자, 바나바는
먼저 이름이 이로자란 뜻이에요. 이로자. 자, 평신도는 교회 이로자가 돼야 해요. 자, 어떤 분 바나바는 교회 장로님일 수 있어요. 초대교회나 안디옥 교회 아주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로자입니다. 이로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어떤 사람들의 그룹의 수고와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해주는 재질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평신도가 이로자가 돼야 됩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의 성도들을 많이 이루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이로자의 모습을 보고 기뻤던 적이 있어요. 자, 어느 권사님입니다.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 이분이 하는 걸 보면은 전에 우리가 서울신대에 우리가 학생들을 한 30명이 서울신대를 공부하러 다녔어요. 근데 그분이 이로자가 되셔서 늘 밥을 사거나 식사를 할 때 기뻤어요. 또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갔다 하는 것보다도 갔다 왔다 하면서 즐거움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밥을 사는 거 있죠. 한 끼 식사를 가서 삽니다. 근데 제가 기뻤어요. 야, 참 그리고 훌륭하게 봤어요. 야, 이분은 목회자도 아니고 평신도로서 이로자가 돼서 식사 대접도 하고, 때로는 또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용돈도 주고, 또 어떤 결기가 되면요, 헌금도 막 돈 이렇게 후원금도 물질도 딱 봉투에 넣어가지고 딱 돌렸어요. 저는 명절 때마다요, 우리 어떤 권사님이 1,000원짜리를 이렇게 뭐 한 100장 정도 사가지고 아이들에게 명절 때 세뱃돈 주라고 빳빳하게 신권을 해서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런 분을 처음 봤어요. 내가 잊지 못해요. 지금은 끊겨서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신지. 근데 하여튼 그분이 몇 번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훌륭한 분이다 생각하고 저 중심이 있어서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잊지 못합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교회 간증거리입니다. 또 지금도 저는요, 이로자가 우리 교회에 지금 많습니다. 지금 가끔 가다 보면요, 참 우리가 어떤 이제 그 당회장실 앞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 과일하고 이렇게 그 곡식을 거두셔가지고 들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제 자신이 이로가 됩니다. 아주 제가 지난번에 상추를 그래서 갖다 주셨는데 아주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원래 야채를 좋아하고 막 채식을 좋아하니까 우리 사모님하고 저랑 감탄을 했어요. 야, 그래 기도가 나옵니다, 막. 이게 얼마나 지금 이제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도 어떤 뭐 이렇게 약도 먹고 건강식품도 먹고 있는데, 어떤 분은 꿀도 드리고 있어요. 꿀도 아주 맛있게 먹고 제가요 너무 감사하고 먹을 때마다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거나 지금 그런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또 혹시 채소만 갖다 주란 말이 아니고 어쩌거나 제가 이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부분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각으로 목회할 때 개척을 혼자 했거든요. 지하실에서 수원, 부천, 소사동에서 했는데 어떤 부부가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았지만은 저를 알고 저를 불러내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자고. 그래서 식당에서 만나자는 거지. 저는 그때 가난하고 없고 뭐 이렇게 뭔가 혼자서 총각으로 하니까 목회를 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불쌍히 왔던 이분이 저한테 식당에 가서 오라고 해서 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는 그 백숙을 해서 대접하더라고. 그때 이름을 제가 몰라가지고 지금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 복을 많이 달라고 기도하는데 젊은 부부였고 아기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지금 기억에는 얼굴은 기억 안 납니다. 무명의 사람인데 이름도 밝히지 않았고요. 근데 왜 그렇게 자세히 못 물어봤을까? 그때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냥 다 잊어버렸는데 지금도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조그만 골방에 식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전골 백숙을 갖다가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 잡수세요 하고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저를 이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자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생각하면 백숙은 3만 얼마 4만원짜리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대접을 한 거예요. 제가 평생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나가지고 주님 그 젊은 부부를 지금쯤 아마 50, 60 저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때 제가 그때 27살, 30살 정도 됐었고 그분은 아마 37세, 40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아기가 갓난아기가 한 35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 저보다도 몇 살 더 있어요. 지금 아마 거의 70, 60 후반 됐겠네요. 제가 기도합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한 끼 식사 제 마음을 얼마나 이루는지 몰라요.
그것이 먹고 배부르다기보다도 그렇게 마음을 써준 그 자체가 저는 감동 먹고 우리 하나님이 그분을 기쁘게 여기셔서 그분에게 복을 주셨을 거예요. 복을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기억했을 겁니다. 잘 됐을 겁니다. 자녀들이 잘 됐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화해자였어요. 화해자. 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한번 했어요. 자,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초대교회가 두려워했어요. 예. 사람을 잡아가는 핍박자고 막 이상한 우리 공격자인데 괜히 간첩으로 와서 이렇게 혹시 혼란시키는 것이 아닌가 했을 때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데리고 와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잘 풀어서 이 사람 그렇지 않다, 은혜 받은 사람이고 하면서 잘 풀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하고 사도 바울 그 당시 사울이라는 핍박자를 잘 융화시켜서 한 팀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어울리게 만들었어요. 그냥 바나바는 뭐냐면 화해자예요. 우리 재릭들은요 화해자가 돼야 돼. 다투고 싸우고 원수 맺고 또 목사님을 오해하고 사모님을 오해하고 누군가를 오해하는 수많은 어떤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그 중간에 설득자, 설명자, 화해자 역할을 해서 중보자 역할을 해야 해요. 물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화해자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심. 세 번째는요, 바나바는 말씀 사역자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가르쳤어요.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안디옥 교회에 모든 사람을 수많은 사람이 돌아왔는데 새신자역을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 사역할 때 바나바 사역자, 바나바 사역이라는 어떤 단체가 있고 그런 어떤 공동체도 있습니다. 바나바는 팀 사역자예요. 바나바는 혼자 가르치다가 역량이 부족하니까는 사도 바울을 데려왔어요. 가서 예루살렘 가서 바울하고 우리가 같이 한번 하나님 일을 하자 해가지고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서 같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가르치다가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큰 일들을 이루었어요. 자, 바나바는 그래서 교회의 대표적인 일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죠. 안디옥 교회에 교사와 선지자와 교사가 있는데 하고 그 중에 바나바와, 그러니까 바나바가 첫 번째 이름 나옵니다. 자, 바나바는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유명한 인물이고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교회마다 교회에 보는 장로님들이 있으니 전사가 있으니 누구누구요 하고 첫 스타트로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평신도의 목사님이 아니에요. 평신도 사역의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모델 설정을 잘 해야 돼요. 저도 모델을 설정해서 지금서 끊임없이 배워왔어요. 자, 오늘 평신도들도 평신도 모델을 설정해야 돼요. 제가 평신도 모델 중에서 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이번에 2022년 3월 15일인가 16일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여운학 장로님이셔요. 여러분 여운학 장로님 아십니까? 규장문화사라는 출판사를 만들었어요. 이분은 이슬비 전도편지로 유명한 분이에요. 이슬비 전도편지 아마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은 다 받아봤을 거예요. 이슬비 전도편지 저도 많이 받아가지고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게 좋은 글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상공상 성정 암송학교를 했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래의 우리 젊은 아이들이 후대들이 신앙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본인이 해야 할 일은 아이들 암송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서 암송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암송학교를 세운 이유는 암송학교를 해서 세워놓고 거기서 들어와서 전국에 퍼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도 바이블 암송을 했지만은 그분이 한 일은 암송을 잘한 아이들은 장학금을 줘요. 회사의 운영에서 수입에 대한 걸 일부를 장학금에서 장학금을 주도록 303 성정 암송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분은 늘 운동하고 조깅을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늘 암송하고 다녔대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90세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손이 잘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평신도로서 이 여운학 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많은 모델들을 자꾸 세워야 됩니다. 모델들을 보고 해야 됩니다. 저는 장로님들에 대한 모델이 많은데 우리가 평신도 모델을 많이 발굴하고 교회 내에 중요한 분들을 자꾸 드러내고 공을 자꾸 나타내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모델을 봐야 돼. 새벽기도의 모델, 헌금의 모델, 전도자의 모델, 목자의 모델, 교구장의 모델, 목사의 모델을 본 게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모델이 있어야 내가 몸맵시도 뽐내고 이렇게 화장도 하고 몸매도 하고 운동선수도 몸짱 모델을 봐야 돼요.
그래서 모델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모델에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분의 책을 읽고 있고 그분의 메시지를 보고 전략을 보고 다시 한번 또 모든 거를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창기 때는 제가 항상 그랬어요. 항상 생각하기를 야 이렇게 목회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도입시켜 우리 목회 현장에 야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같으면 지금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처세했을까 또 이런 상황에는 이분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수많은 목사님들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 교회에 대입을 시켜서 모델로서 교회를 체인지시키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셀 모델도 많이 만들어 셀도 만듭니다. 수많은 모델을 만듭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소수 집중. 자, 큰 틀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지도자란 인식. 자, 실패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실패는 뭐냐면 너무 야단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실패도 좋다, 안 돼도 좋다, 그냥 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많이 뛰어듭니다. 여러분 목장에서도만요. 목장 왜 이렇게 해서 너무 야단치면 안 돼요. 여러분 야단치면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선실수하는 겁니다. 일단 사람을 끌어오는 데는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요 무조건 해라 이거지. 실패도 괜찮다. 야단치지 마세요. 그냥 잘했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알아서 본인이 알아요.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 알고 갱신하는데 또 야단치면 못합니다. 우리가 큐티 포럼 할 때도요 조금 실수했다고 틀렸다고 막 반박하면 그 사람 절대로 다시는 말 안 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잘했다고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예배 드릴 때도요 다 개인 발표하거든요. 한 절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좀 이상스럽게 하고 우스꽝스러워도 절대로 야 그 틀렸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 절대로 다음에 말하는 거를 더 컴프레서 걸려가지고 못하고 나중에 그걸 안 하게 되고 발표 안 합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여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조건 하게 만들어서 리더자로서 역량을 키워나가끔 자꾸 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누구나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가감히 열어야 돼요. 확 열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우리 목장 이렇게 교구 미션 할 때 목사님 이 사람 목장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세우라고. 제가 원했던 거라고. 목사님 이거 부장 세우니까 하라고. 교장 합니까? 가능하면 특별한 결격사 없으면 하라고. 계속 일꾼을 자꾸 끌어요. 우리 일꾼은 안 올려서 안 해서 문제지 일꾼 얼마든지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키워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주지 말고 자유를 줄 때 일꾼은 성장한다. 끊임없이 순간순간 다 해야 됩니다. 자, 지도자라는 인식을 갖게 해야 돼요. 이거는 교만함이 아니라 지도자라는 이미지, 레벨을 맞출 때 본인은 그렇게 성장합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 훌륭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자녀 교육의 어떤 방법도 됩니다. 항상 넥타이를 매게 했죠. 저기 미국의 어떤 그 유학 가신 훌륭한 분이 그분의 아들들은 항상 넥타이 매입니다. 너는 엘리트야. 너는 함부로 하면 안 돼. 행동하면 안 돼. 하고 항상 양복을 입혀. 꼬마 때도. 그러니까 그 애들이 훌륭하게 자라고 인격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 레벨을 항상 지도자 레벨을 만들어야 돼요. 칭찬과 격려,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라. 진행 과정을 정기적 체크하고 균형적 개발을 하는데 오력이라는 것을 골고루 균형적으로 개발해야 되고요. 정기적인 모임과 피드백을 해야 해요. 이것은 미션홈으로 모이는 거죠. 제가 어제도 우리 남성 목자들을 우리가 세우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윤상준 집사님도 이번에 목자가 되셨고 김태영 군 집사님, 박지성 집사님이 다 됐어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미션홈에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안 모이면 자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션홈에 모여야 피드백을 하거든요. 모여서 체크하고 보고하고 그래가지 딴짓 안 하고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구장도 그렇지만 목자들도 그렇지만 그 리더들의 미션홈이라는 모임에 참석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뭔가 이탈하고 우리랑 안 맞는 룰을 갖게 될 거예요. 물론 융통성은 있죠. 잘 참석하지 못할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룰은 참석을 안 할 경우에는 뭔가 이 사람들은 다르게 논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어느 날 뭔가가 문제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랑 안 통하거든요. 영이 통해야 되거든요. 레벨로. 그래서 반드시 참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참석하는 것은 탈락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모임의 리더의 모임에 오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교회가 오지 않으면 성도가 탈락하듯이 리더자로서의 그 군에 모이지 않으면은 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정기적인 모임을 반드시 리더 모임을 가져야 돼요. 리더자들은. 그다음에 사명을 심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목회자는 훌륭한 재직을 계속 발굴하고 적절히 세우기를 잘해야 해요.
출애굽기 18장에 있는 50부장 100부장의 그 모세계 리드로 장로님이 이드로 장인어른이 제안했던 부분, 그리고 예대로 뽑았죠. 제덕을 겸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하고 청렴 결백한 자. 디문전 4장에 있는 집사의 네 가지 영역, 인격, 대인관계, 가정생활, 교회생활. 자, 여기서 제가 3번을 주의해 봅시다. 재직 선발에서 리더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파악해야 될 3가지 기준점이 있어요. 그리고 선발할 때 이것이 못 미치더라도 알고 선발하고 키워나가야 되거든요. 그 3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사명감, 두 번째가 기술, 스킬, 실력, 사실적인 전문성이에요. 세 번째가 인품, 자세예요, 자세. 자, 이 3가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의 3종 세트입니다, 이게. 자, 보세요.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명이 있는데 난 주일 하고 싶어, 난 교사하고 싶어, 나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 난 전도자가 되고 싶어. 사명은 충만한 사람이에요. 막 전도에 대한 사명이 있어. 근데 이게 있습니다. 기술이 없어요. 전도자가 돼야 된다. 난 주님 영광을 위해 살 거예요. 근데 사실적인 실력이 없어요. 메시지 하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을 다루고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 1대1 사역하는 능력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쉽죠. 그래서 사명이 좋죠. 일꾼 영역을 키워야 됩니다. 자, 근데 보세요. 기술이 좋아. 실력이 있어. 근데 실력인데 사명이 없어. 사명 온 사람들은 오래 못해요. 말도 잘할 것 같아. 말도 잘해. 자, 성부들 보세요. 돈도 잘 벌어. 근데 사명이 없어가지고 헌신을 안 합니다. 돈만 잘 벌면 뭐니까 사명 없잖아.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사명도 있고 기술도 있고 잘해요. 근데 인품이 완전히 아니에요. 왜냐면 거칠어요. 인품이 너무나가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인격이 융화가 안 돼요. 사명도 있고 전도도 잘하는데 인품이 약해. 다른 사람의 공동체 가운데서 트러블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융화가 안 돼서 팀 사역을 못해. 함께 하는 법을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 인품이 약간 거칠고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을 배려하지 못해서 홀로 해. 홀로 전도하고 홀로 사명이 있어. 이거는 약간 모자랍니다. 30% 모자란 사역자입니다. 이 3가지를 갖출 때 딱 훌륭한 사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3가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번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저를 보세요. 자, 사명, 자, 기술, 자, 인품 어때요? 여러분 볼 때 인품이 부족한 것 같지만은 적어도 남하고 트러블은 없어요. 저보고 시험 사람 없다 이거지. 물론 여러분 시험 들 수 있지만은 제 자신이 막 거침돌려가지고 막 찌르고 막 공격하고 막 누구를 시험 들고 삐지게 하고 나의 중심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없잖아요. 그렇지? 혹시 제가 부족해서 오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자신이 누구랑 뭐 맨날 부부싸움하고 싸우고 티지고 너 죽고 나 죽자 나밖에 모르, 이게 아니라는 거지.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거칠고 싸우고 자기밖에 모르고 삐지고 남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러고 막 공격적이고 막 이런 사람들은 아주 모자란 일꾼입니다. 자, 근데 또 기술이 없어요. 자, 사명은 충만해. 나는 전도를 해서 주의 영광을 해서 근데 기술도 없었고 인격도 하면서 사명만 있어. 자, 그래서 사명에서 다행이죠. 2가지를 키워야 됩니다. 오늘 이 3가지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째 보세요. 모든 재직을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돼. 자, 교회 차원에서 훈련 속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하나 강력한 훌륭한 힘있고 뛰어난 지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결과로 교든 보소가 성장하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꾼의 성장만큼 잘합니다. 개인 차원은 본인이 리더자가 될 때 본인이 엄청나게 성장해요. 교회 성장의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리더자로 세워놓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평신도가 되면은요 기도빨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잠자도 됩니다. 근데 리더가 되면 레벨이 달라요. 아, 내가 리더니까는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참아야 되고, 그리고 오늘 또 목자가 돼서 오늘 주일날 또 금요일날 목장 예배 드려야 되니까는 이게 소홀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 말씀이 또 주일 메시지 아니야. 이게 목장 예배 말씀이니까 목사님 말씀을 또 한 번 더 목자로서 써먹으려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목자가 아니어봐. 그날 휴대폰 만지고 전화도 상관없어. 왜? 나랑 관계없거든. 목사님 설교 뭐도 한 번만 끊으니까는 써먹을 일이 없거든. 그래서 리더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사역을 이끌어가고 리더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격이 성장이 되어지고, 왜? 자기가 성질도 나쁘면 못하거니까 인격 성장해야지, 참아야 되지, 또 돈도 써야지, 헌신해야지, 그런 헌신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메시지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메시지를 또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자 훈련 학교, 1:1 제자, 예비 목자, 전지야, 현장 사역 훈련, 설교 훈련 다 시키는 겁니다. 화요일은 우리 교구장들 설교 훈련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훈련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잘 못해가지고 야단치는 게 아니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나온 것만도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잡는 법을 좀 잘해야 돼. 마이크 잡는 법. 항상 떨어뜨려. 그래서 소리가 이게 뭐 기어 들어가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 아주 아마추어인 거예요. 막 딱 잡고 소리를 탁탁 하고 볼륨 조절하고 딱 가야 되고, 담대하게 떳하게 말해야 되고, 논리 구성을 좀 해야 되고, 이거를 좀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자꾸 리더 훈련 시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재직들은 이제부터 여러분이, 저도 목회자로 노력을 하고 리더십을 개발하게 노력할 거니까, 우리 재직들은 그냥 내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됐다라고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교회 내 영적 지도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역량을 만들어가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우리가 얼마나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훈련에 참여하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모세 연단과 훈련. 모세는 40년, 80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다윗은 14년 동안 강해서 광야 훈련 학교를 통해서 왕으로 거듭났어요. 어부 베드로는 훈련 받고 나중에 안진병기를 익히는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끊임없이 버티고 훈련 받아서 마침내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 아버지가 됐어요.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양으로 보고, 그 정도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훈련 받아가지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큰나무 모든 성도들 재직들은 훈련을 받고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평생 응답받은 사람으로 복을 받고,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재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목사 혼자서 열심히 뛰면 탈진합니다. 교회가 수명에서 서너 명 사람이 부교육자로 인해서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아버지 모든 평신도를 지도자를 만들어서 아버지 우리 평신도가 함께 끌고 가는 그러한 소그룹 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재직들은 이제부터 자기 역량을 키우기를 결심하면서 아버지 사명과 기술과 그리고 자세를 갖춰서 우리 아버지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훌륭한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가르칠 수 있고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고 목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다스릴 수 있고 함께 목회자와 동역할 수 있는 일꾼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래서 이들이 성장하여서 자기 자신을 살릴 뿐 아니라 가족을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밖에 없는 탁월한 아비들이 많차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 아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많이 발굴되어져서 그 지도자를 인해서 아버지 교회가 청년부가 성장하고 각 기관이 성장하고 교구가 성장하고 각 기관이 단체가 성장하고 결국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영역 지도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 주시고 경제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5월 5일 빨간 글씨 있는 공휴일입니다. 아버지 어떤 현장을 가든 간에 아버지 모든 가는 발걸음마다 차량으로 안전함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